세례 요한복음에 지금 처음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그 핵심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역할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를 바라보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종교의 여러 가지 무너진, 또 사회에 무너진 것을 가지고 외치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그룹이 있었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곤 시선을 그에게 돌리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저분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다려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그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굉장히 치열했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냈죠. 그 삶이 참 어렵거든요.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래도 할만한데, 그 옳은 일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그 삶이, 절제하는 그 삶이 참 쉽지 않은데,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참 담대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진노를 이런 식으로 피하라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너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다들 막 시험 받고 저 목사가 돌았나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깊이 절제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서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오버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뭔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너 엘리야야? 아니다. 그럼 너는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런 선지자냐?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풀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이다. 신발끈을 푼다는 건 이 당시 이제 사막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끈으로 묶은 신발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종이 그 사람의 그 신발끈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이런 관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고, 그분이 누군가 오시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요한, 그런 세례 요한과 함께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늘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은 예수님 그분의 그것과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알진 못했지만 어쨌건 이들은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동안 자기 선생님을 통하여 이제 내 뒤에 누군가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준비하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이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따라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제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룹에 속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언제든지 자기 공동체를 깨뜨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것들을 다 했구나라고 하면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네들이 주목해야 하는 그분께로 그 공동체를 옮겨가게 만들 준비가 세례 요한한테 돼 있었던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크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테지만 요 어간에 소위 그 명성교회 사태가 있습니다. 명성교회라 하면 적어도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고요. 새벽기도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해외에다가 막 송출해가지고 막 동시에 드리고 등록교인이 10만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이 5만이다 이런 김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맨날 머슴 목회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은퇴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총회에서 세습은 안 된다 그래서 금지했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웬걸 교회 뚝 잘라가지고 저쪽에다가 따로 개척을 하게 해서 자기 아들 갖다 놓더니 몇 년 이렇게 지나서 후임자를 찾을 수 없다 이러더니 요번에 막 총회 법까지 노회 거기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습을 강행했어요. 지금 일단 그 뭐야 그게.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대요. 무슨 특수성이 뭔데. 우리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히 징계하실 거라 생각해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지요. 절대 옳지 않은 일이 진행됩니다. 그 공동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공동체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그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그들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구한다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연필을 구하고 한 끼 식사를 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찾아 헤매고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 때 이 찾다 하는 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듯이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에서 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너 요즘 뭐 원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존재가, 네 삶이, 네 인생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이들에게만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또는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들도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무엇을 제테오, 정말 갈망하고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지요. 네, 여러분 알아요? 우리 인간만 아마 그게 인간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가 제테오하는 것, 정말 간절히 갖고 싶은 그것을 갖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자기가 제테오하는 것이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매여 있는.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느냐 갖지 못했느냐와도 관계없이 누군가 정말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그걸 애타게 찾아가고 있으면 그가 뭐 돈에 갈망이 있다고 다 돈을 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것이 자기의 제테오이면 결국 돈에 묶여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환호가 중요한 사람들은 환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환호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항상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제테오하고 있는 것, 정말 간절히 나 이건 꼭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도 좋은가? 내가 그것을 가지면 좋겠다를 넘어서 나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도 나는 좋은가?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내가 간절히 정말 그 제테오하고 있는 것은 조회가 있는가? 영원의 생명과 다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그것을 갈망해야 내가 그것의 소유가 나중에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간절히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딱 가진 것 같을 수도 있고 못 가진 것 같을 수도 있고 이럴진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분을 갈망하면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합니다. 38절 그 뒷부분을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까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이 말하는 건 뭐 어디 사십니까? 뭐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뭐 뭘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이 관습인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랍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자기의 어떤 거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그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주고 이런 이제 관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의 가르침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왜?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따라가서 그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어때요? 지금 이들이 조회, 생명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아직.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이들이 지금 뭐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은 예수님 자체와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달라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와 보라 그런다고 네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잘 들리질 않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거든요. 그분이 내게로 와서 잘 나와 함께 있어 보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다지 중요하게 들리질 않거든요. 왜? 사람들 안에 타자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거든. 그냥 내가 중심이고 내가 살면 되거든.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가 뭐라고?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존재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다면 누구? 이럴 텐데. 물론 지금 이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갈망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응합니다. 그랬더니 그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10시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쯤부터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나절이죠. 한 12시간은 조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들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40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하나는 누구? 사도 요한이고 두 사람이란 말.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갔는데 하룻밤을 그렇게 지새더니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한나절 같이 있어놓고 하룻밤 같이 지내놓고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걸 들었길래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배웠길래 한나절 같이 지내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들이 엄청난 그 영적 식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진짜 예수를 봤을 텐데 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아.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 이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 39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하죠. 이 거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그냥 이렇게 잠잤다,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면요. 그 6장 5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이 거한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같이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 걸, 어떤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15장 5절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그가 내게 거하면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거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나절 동안 그 거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미 시작되는 건 절대 지식은 아닌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내가 성경 5번 읽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 나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경 5번 읽어. 내가 너보다 성경 더 잘 알걸? 이래요. 성경 5번 읽고 10번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요. 예수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분을 알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와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더군다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지금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갈망이 있는 자들이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라고 딱 같이 하룻밤을 셋이서 좁은 방 안에서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 자체의 그 아우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정말 내 앞에 딱 계셔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보다도 뭐 분명히 어떤 내용도 그들에게 나름 충격으로 아니면 어떤 감동으로 아니면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왔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 아직 잘 모르지만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건 뭐예요? 그분과 지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껴진 그분의 어떤 에너지, 그분의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이 지금 안드레로 하여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알게 된 그것을. 왜냐하면 분명히 정황상 베드로도 같은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 그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랬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것 같아. 내 하룻밤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내 안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내 안의 감동과 내 어떤 움직임을 경험했어. 너도 가서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말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건 삶의 현장에서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했던 경험들 속으로 가만히 가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그분의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안드레가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참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는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등장하는 사건이 3번이 있는데 그 3번마다 다 안드레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이러잖아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6장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택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누굴 데리고 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12장도 한번 보세요.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도 제자예요. 제자에게 가서 너희 선생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께로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가?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과 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 딱 이렇게 3번 등장하고 3번 모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오늘도 어때요? 어쨌건 자기가 메시아를 경험하는,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 그 감동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자기 안에 있었을 때 참지 않아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어쩌면 이게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생명이다. 영원의 생명이다. 이 땅에서 부식해 목숨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고 영원과 관련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점점 명확하다면 내 주변에 그 영원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든가 그에게 가서 말하고 있든가 아니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든가 그래야지. 만약 아니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과연 진짜 나는 영원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어쨌건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가서 오라 그래요.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장차 너를 개발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 형제, 아마 동생이라고들 말하는데, 안드레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한테 갔을까요? 아,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럼 나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지 이랬을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하고 지금 내가 메시아를 실제로 만나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모두 다 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라는 것을 확 확인하는 것,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반신반의, 아 진짜? 너 이런 거 보면 뭔가 있었어?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빨리 가봐야 돼.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가면서도 반신반의 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고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기도해 보신다면 아마 베드로는 나름 긴장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어떤 그 복잡한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셨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엠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은 자기의 저작 속에서 5권의 책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계시록, 1서, 2서, 3서. 이 5권의 책을 쓰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뭐 보다, 뭐 보고 하는 말 많이 나오는데, 이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은 전체 자기 책 속에서 딱 2번만 사용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보시고 할 때 한 번 사용하셨고, 또 한 번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36절부터 보세요. 요한이 제자 중 사람과 있다가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보라가 아니라 그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뭐 길을 다니실 수도 있고 다니시면서 묵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어쨌건 그분을 요한이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존재의 중심 깊은 것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딱 2번만 이렇게 사용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그를 보는 장면에서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 아주 소수로 사용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다가 엠블레포예요. 그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지요.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한심한 놈. 내가 3번 부인할 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신 있다고 뭐 절대 뭐 죽더라도 아니라 그러더니 결국 부인하고 마네. 멍청한 놈.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죠. 그 존재의 깊은 곳을 보시는 그 눈빛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보셨겠어요? 그의 연약함, 베드로의 두려움, 절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도 막상 딱 물어봤을 때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그의 참 그 어려운 마음들, 그러면서도 그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통곡하는 거죠. 그 통곡한다고 해서 사람이 뭐 완전히 변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갖는 부담은 뭐예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잘못한 거, 막 이런 걸 다 보실 것 같아서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그렇게 엠블레포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를 엠블레포 하세요. 저 깊숙한 곳. 내가 죄 짓고 이러는 것들도 물론 아시지만 더 깊숙한 곳에 내 안에 있는 탄식과 안타까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여러 복잡한 마음들까지 그분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나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처음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소개할 텐데 그 예수님을 깊이 잘 바라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듣고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그의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앞에서 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바라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기 오래전부터 그분이 나를 엠블레포하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요. 오늘 성경은 요한은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베드로와 만나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내가 그걸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앞으로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죄송한 짓도 하고 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뭐 내 이름 아시죠. 뭐 내 모든 생각도 이런 찬양 하지요. 그건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아셨고 더 깊은 곳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해요.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는데 그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할 때 장차하리라가 한 단어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부르겠다. 반석으로 세워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과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 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인 시몬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앞으로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양육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반석으로 부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내 곁에 계속 같이 있으면, 나와 함께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안드레가 뭐 사람들에게 잘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혼을 잘 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 얘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죠. 엄청 꾸중도 많이 받아요. 꾸중 받아도요 맨날 그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뭐 꾸중하면 반발하지 않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또 쭈그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뭐 데리고 가서 가르치시고 막 이래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뭔가 급진적으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해마다 항상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뭔지도 잘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느낌이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항상 그 옆에 그래도 있어요. 다들 도망가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멀찍이는 따라가요. 하여튼 그 앞에 가서 막상 딱 부딪히면 나 몰라 이러면서도 떠나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반석으로 만들어 가셔요. 언제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됐어요. 소위 복음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또 흔들리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온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뭐 이런 공동체 교회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교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우리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걸 모르느냐 이러잖아요. 어디에서 그게 세워진다고? 그 반석.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좀 해석이 달라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너의 그 신앙 고백, 복음을 믿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뭐라고? 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교회된 인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조회, 생명이 다시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기 시작한 하나님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잘 확인되기 전에 그는 온전한 길로 들어선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볼수록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뭐냐는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뭔가가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영원의 생명, 조회, 푸슈케 말고 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필요해요. 내 존재에 대한 깊은 절망이 필요하고요. 타자, 바로 그분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만나야 기본적으로 뭐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를 알기 전에, 영원의 생명을 알기 전엔 이 땅의 푸시케가 전부이면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직 영원의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답게 살 수 있어요. 여기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다 알겠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지? 나의 제태오가 무엇이? 요즘 나의 제태오가 정말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본질적으로 중요해서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제태오이지만 그 제태오인 그분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소중한 도구로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인지 고민해야 되고, 아직 좀 흔들리더라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초청, 와서 보라.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해야 돼요. 바쁘다고 안 가잖아요. 들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왕의 잔치 비유가 뭔 줄 알아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다 부르러 보냈어요. 오지 않아요. 왜 안 와요? 사업해야 돼서, 결혼해서, 뭐 논밭 갈러 가야 돼서, 뭐 해야 돼서 다 오지 않아요. 그 초청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보라 하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속에 답답함은 있으면서도 그 초청에 응하진 않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와서 보라 하면 가서 봐야죠. 가서 깊이 봐야죠. 보면 뭘 한다고? 내가 이분을 보기 오래전부터 이분은 나를 엠블레포하고 계셨구나. 나를 깊이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내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느냐? 두 번째는 어쨌건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든 일단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초청을 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들이 초청에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어서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갖고 싶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헐떡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시 일단 내게로 와서 보라라 말씀하시는 주의 초청에 우리로 하여금 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또 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내가 그토록 구하던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